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우리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실패가 할 때가 있죠. 넘어질 때가 있고 그런데 그 실패를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임스 다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제임스 다이슨은 고장난 물건 이렇게 뜯어가지고 고치고 이런 거를 참 좋아했다고 해요. 어느 날 집에 있는 청소기가 고장이 나서 뜯어서 이렇게 다시 풀러서 고치고 있는데 청소기가 시간이 지나면 이 흡입력이 떨어지잖아요. 왜 이렇게 흡입력이 시간이 지나면 금방 떨어지게 될까? 흡입력이 떨어지지 않는 청소기를 만들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자기가 스스로 청소기를 이렇게 설계도를 만들고 시험을 해보면서 수천 번의 실패를 거듭하며 이렇게 청소기를 만들었다고 해요. 무려 5127번째 시도 끝에 마침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청소기일까요? 다이슨 청소기라는 그 유명한 청소기를 만들어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다이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실패는 나에게 가장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실패를 반복했기에 나는 비로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뭐 물건 이렇게 뜯어고치고 막 그러면 막 다 뜯어놓고 그러면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냥 한마디만 해주시면 돼요. 엄마 아빠는 큰 욕심이 없단다. 너가 나중에 그냥 다이슨 청소기 같은 청소기 하나만 만들어 다오. 아멘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큰 꿈은 없거든요. 우리 딸이 이제 제 딸이 작가가 되고 싶다고 그래요. 책을 쓰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제 딸한테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는 큰 욕심이 없단다. 딸아, 그저 해리포터 같은 책 한 권만 써다오. 그렇게 제가 부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면 도전할 수가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실패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쓰디쓴 아픔의 시간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패의 시간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겠죠. 또 너희는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이 그 거룩을 준비하라. 거룩이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는 최고의 준비라고 말씀드렸죠. 그 거룩하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주는 유익이 있다고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농구의 전설로 불리는 마이클 조던,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 마이클 조던도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주전 선수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체육관에 가서 수천 번 수만 번 혼자서 이 슛 연습을 했다고 하죠. 훗날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마이클 조던이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인생에서 9,000번 이상 슛을 놓쳤습니다. 300번 넘게 경기에서 졌습니다. 경기의 승패를 결정짓는
마지막 슛을 내가 맡았지만 26번이나 실패했습니다. 나는 수없이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던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이클 조던한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은혜를 받고 계시네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대전명석회 성도님들, 실패가 두려워서 다시 도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저는 그것이 진정한 실패자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이성 전투에서 정말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패배를 딛고 다시 경험하는 승리입니다. 패배를 딛고 다시 승리하려면 우리 어떻게 하면 다시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실패를 딛고 다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격려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어디서 읽어봤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언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인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인 후계자로서 세워질 때 그의 첫 사역을 시작하는 그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시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처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셔서 처음 주셨던 그 마음을 무장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도요 인생을 살면서 넘어질 때, 실패할 때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가 어디에서부터 무너졌습니까? 외적인 이유 때문에 무너지기보다는 사실은 내 마음이 먼저 무너져서 실패했을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요?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생명이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니까 지킬 만한 모든 것들 중에 마음을 더욱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무엇을 돌아보아야 하냐면 다시 내 마음부터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믿음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 다시 우리도 일어서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유명한 화가 파블로 피카소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도 원래는 그렇게 유명한 화가가 아니었다고 그러죠. 인생 중반까지도 자기의 특징을 잡지 못하고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그렇게 방향감각, 방향성을 찾지 못한 채 살았다고 합니다. 그때 어느 날 자기가 지금까지 그려왔던 그림들을 다 모아놓고 불태우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아니 그 아까운 그림을 왜 이렇게 다 불태워버리십니까? 물었을 때 그러자 피카소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는 것은 내 손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 이후부터 이제 피카소가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피카소의 인생의 전성기도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먼저 새로워지니까 삶의 작품도 새로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다시 확인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승리를 주셨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면 다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느 집사님께서 사업에 실패해서 크게 낙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성도들을 보기도 좀 힘들고 다른 사람들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셨어요. 다른 교회를 옮기신 것도 아니고 그냥 믿음을 잃어버리신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그 집사님을 계속해서 신방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면서 위로해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 번 신방을 하는 가운데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여전히 제 사업 너무 힘들어요. 하나도 회복 안 됐어요. 여전히 지금 그 상태 그대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회복되니까 이제는 예배 드릴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회복되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니까 거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그 삶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참 제가 목회자로서 뿌듯함을 느끼고 감사하다 느꼈던 그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는 마음이죠. 믿음이죠. 거기서부터 회복이 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러면 우리의 삶의 전 영역도 다 살아나고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면 속교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패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다시 내가 처음 믿었던 그 첫사랑의 장소,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던 그 뜨거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자리로 여러분 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은혜 받았던 그 자리에서부터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패해서 일어설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죠. 실패해서 다시 일어서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소망을 갖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소망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인내라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창세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이 누구를 주세요? 이삭을 주시죠. 그런데 못 참고 서두르면 누가 나와요?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는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면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약속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그 전쟁 성 안에서 나오는 전리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전리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리품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게 된 탈취품들을 너희들이 다 가져라. 니들이 다 나눠 가져.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들을 때 누가 제일 억울하겠어요? 물론 이미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지만 아간이라는 사람이 살아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간이 왜 죽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에서 전쟁터에서 끝나고 나서 그 전리품들, 그 중에 수많은 것들 중에 정말 조그만 것 하나 욕심이 나가지고 그거 조금 몰래 숨겨두고 감추어뒀다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도둑질했다고 그래가지고 아간이 심판받고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가문 전체가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은 또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간이 살아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또 아이성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거기에 있는 전리품들을 다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번의 전투 차이밖에 없어요. 지난번 전투 때 지나고 아이성 전투 때부터는 하나님이 전쟁에서 얻게 되는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기다리면,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딱 한 번만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딱 한 번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모든 것을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기다려야 될 때와 또 하나님이 가져라, 취해라 할 때 취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제 이 전투를
시작으로 해서 이 이후에 있는 모든 전쟁은 다 승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려 몇 개의 성을 얻게 되냐면 29개의 성을 얻게 됩니다. 만약에 이 아간이 살아 있었다면 아간은 어느 지파였습니까? 유다 지파였잖아요. 전쟁에 언제나 선봉대에 섰던 지파니까 그래서 더 많은 전리품을 가질 수 있었겠죠. 아마 그래서 이 전쟁에서 얻게 된 탈취물들, 자기가 몰래 감추었던 그 전리품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29개의 성에서 얻은 전리품들이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엄청난 전리품들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못 기다리고 그걸 못 참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되죠. 어떤 질문인가? 아니, 왜 아간의 때는 안 되고 이제는 되는 거지? 왜 아간이 전리품을 취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고 지금은 또 하나님이 다 가지라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별로 안 궁금하시군요.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온전히 바쳐진 물건, 이게 뭐라고 그랬죠? 헤렘, 기억나십니까? 일부 예배 때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던데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 뭐라고요? 헤렘, 감사합니다. 이 헤렘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면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여러분? 장자의 죽음.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첫 번째 생명은 다 죽음의 저주를 받아서 죽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들, 동물까지도 다 첫 번째로 태어난 생명은 다 죽는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집 앞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러면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죽음의 천사가 왔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뛰어넘어가는 거죠. 다른 집으로 뛰어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남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살아남은 첫 번째 생명들은 이제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원래 죽어야 할 생명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들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누구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생명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무엇이 중요하냐면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언제나 첫 번째는 다 하나님의 소유로 온전히 바쳐진 물건, 즉 헤렘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첫 번째 전쟁이 뭐였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아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나눴죠?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첫 번째 전투가 뭐였습니까? 여리고성 전투죠? 너무 유치해서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여리고성 전투, 첫 번째 전투에서 얻게 된 전리품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게 된 승리 아닙니까?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승리,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길에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얻은 승리가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죠. 왜 아간의 때에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고 심판을 당해야 했고, 또 이제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전리품을 가져도 된다고 말씀하셨는가? 그러니까 이 첫 번째로 얻은 승리,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간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어디에서 살았어요? 그동안 광야에서 노숙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내 집, 내 물건, 내 소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갖고 싶었겠어요.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많은 것을 바란 것도 아니에요, 처음으로 내 소유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때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아간은 거기에서 자기의 물건을 감추게 되는 거죠. 내 물건, 더 안정적이고 더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할 물건인데 내가 그것을 드리지 못하고 취하게 되었던 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첫 소유, 첫 물건,
그리고 첫 소득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11조 하나님 드리는 거 참 쉬운 일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사회 초년생이 인생의 첫 걸음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타게 되는 월급,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제 처음 내 소유를 가져보고, 이제 내 사유재산도 좀 가져보고,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궁핍하고 힘들게 살았겠어요. 물론 부모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해서 잘 지냈겠지만, 그래도 힘들고 궁핍하고 뭐 내가 갖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사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첫 소유를 얻었을 때 그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만큼 이 아간의 유혹이 굉장히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딱 한 번이야, 한 번. 이번 한 번만, 첫 번째 것만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헤렘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번 한 번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주님께 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이거를 보는 사람은 순종할 수 있지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거 한 번, 이 앞에 것만 눈앞에 보이는 사람은 절대 순종 못합니다. 뒤에가 생각이 나겠어요? 이 앞에 것 이거 놓치면 얼마나 아까워, 이거 놓치면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앞에 것만 바라보면 우리가 순종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29개의 성이 그들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면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멈춰라 금할 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를 구분하지 못했던 아간의 그 어리석음, 여러분 그것이 누구의 모습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간의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잘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또 아멘을 많이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가 있고 허락하실 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참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인생은 타이밍이라고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고요. 오죽하면 골든타임이라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골든타임이 뭐예요? 그 짧은 찰나의 그 순간을 놓쳐버리면 다시는 그 기회가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거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타이밍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타이밍이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타이밍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 여리고성 전투 때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우리에게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진격하는 게 최고의 타이밍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뜬금없이 그때 뭐 하라고 그래요? 그 전쟁터 한복판 앞에서 너희들 할 일을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힘이 중요하고 타이밍이 중요하고 분위기가 중요하고 군대의 사기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실 때가 최고의 타이밍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나님이 주도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맘먹으실 때가 가장 강력한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타이밍, 분위기, 사기 이런 거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렇죠? 김병기 장로님만 대답하셨는데 타이밍을 잘 맞추셨어요. 타이밍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타이밍을 잘 맞추셨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타이밍을 더 잘 맞춰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해도 다 되는 분위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호황기라 그러죠. 누구나 다 잘 되고 누구나 다 번성할 때, 그때 잘 되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칭찬하지 않죠. 그런데 모든 인생이 다 불황기를 맞고 있을 때, 그때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승승장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이삭이 그랬잖아요. 모두가 다 지금 흉년의 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삭의 밭에만 하나님의 풍년의 축복을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누구인가 그런 은혜와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이밍, 때, 시기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요. 너무 늦었어, 이제는 안 돼, 이제는 불가능해, 이제 너무 늦어버렸어.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초조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경거망동하면서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8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기다리며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기다려서 아가는 죽고 숨겨둔 것도 다 빼앗기고 가족 전체가 다 몰살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다림이 무엇인가?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기다림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수기도 해주셔야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이 회당장 야이로는 생각을 한 거예요. 회당장이 누구예요, 여러분? 말하자면 유대교의 수장급이에요. 우리 유대교의 담임 목사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유대교의 담임 뭐 좀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회당장인 거죠. 그런데 이 회당장이 자기가 유대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우리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딸을 저희 집에 가셔서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 딸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흔쾌하게 이 야이로의 집을 따라 나서시겠다고 앞장서라 하면서 또 뒤따라 가셨습니다. 딸이 죽기 전에 이제 빨리 가서 예수님하고 집에 빨리 가서 기도하기만 하면 딸이 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 촌각을 다투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가고 있는 중간에 어떤 일이 한 가지가 벌어지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뒤로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신 것을 아시고 물어보시죠.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시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는가?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는가?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시고 물을 때 누가 나왔어요?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은 알잖아요. 자기가 그동안 고생하고 병을 아무리 고쳐보려고 해도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자기 병이 깨끗하게 치유된 것을 본인이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또 막 거기서 구구절절, 얼마나 사연 많은 인생입니까? 지금 막 총각을 다투고 갈 길 바쁜 시간인데 그 여인이 또 나와가지고 자기 신세 한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여차저차해서 많은 의원들을 만나봤는데 재산 다 탕진하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못 고치고 가족들도 떠나고 누구도 떠나고 내가 이런 일들도 겪고 하면서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 한번 입이 터지니까 이 안에 있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 끝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한참을 거기서 시간을 지체하다가 이제 이 여인과 대화가 끝나고 다시 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야이로의 집에 있던 종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방금 딸아이가 죽었다고 그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기 전에 예수님이 빨리 가야 그래도 희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미 딸아이가 죽었으니까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8장 5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실패하고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딸아이가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제 타이밍을 놓쳤다고, 내 인생의 모든 기회는 다 잃어버렸다고, 이제 더 이상 기회는 없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 두려움을 떨쳐내지를 못합니다. 지독하게 두려움에 쉽게 빠지고, 또 믿기만 하라고 하는데, 믿기만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정말 징글징글하게 안 믿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회당장 야이로는요, 우리 같으면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여인이 자기 인생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저 같으면요, 마음 급해서 딱 말을 끊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일단 저희 집으로 먼저 가시죠. 이야기는 나중에 들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급한 건 제 딸입니다. 아니, 병은 나았고 이 여인 스토리는 나중에 끝나고 들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서 가시죠 하면서 지체하지 않고 서둘렀을 거예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늦었다고 생각했고, 실패했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렇지만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서두르면 안 돼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믿음은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믿음은 기다림이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승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타이밍, 사기, 흐름, 분위기, 힘,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 멈추고, 가라고 할 때 가고, 그리고 기다리라 할 때 기다리면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제일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매복, 복병이라는 표현이 무려 10번이 넘게 나옵니다. 전략적으로 볼 때요, 매복이나 복병이 가진 능력이 일반적인 전투 상황에서보다 10배 이상의 효율을 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몰래 숨겨놓은 5천 명의 이 병사는 실제로 어느 정도의 효율을 내냐면 5만 명 이상의 효율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매복의 특징이죠. 매복할 때 어떻게 매복을 합니까? 매복의 특징이 뭐예요? 조용히 기다리는 거죠. 몰래 숨어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닙니까? 그게 매복의 제일 핵심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매복해 있는 병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우리 여기 숨어 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숨겨 있어! 하면서 여러분 막 떠벌리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5만 명 같은 병사를 5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어리석은 군인이 되는 거죠.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매복해 있고 복병으로 숨겨져 있는 사람, 매복과 복병은 다시 말하면 은밀하게, 조용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순종하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 지혜로운 사람은 5천 명으로 5만 명 이상의 효율을 내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매복의 힘이고 복병의 힘이죠. 여러분이 지금 매복해 있는 부대의 병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장실이 가고 싶어요.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요. 배고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매복하고 있는 중에 배가 고프고 화장실이 가고 싶으면 밥해 먹고 화장실 갈 거예요? 참아야죠. 인내해야죠. 기다려야죠.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매복해 있는데, 아니 형사들도 이렇게 잠복해 있을 때 화장실도 안 가더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참고 인내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실 때까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요. 하나님이 역사가 보일 때까지요. 그렇게 기다릴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아멘.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후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전쟁의 방법이 달라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을 이길 때는 어떻게 이겼죠? 그냥 뭐 뺑뺑 돌기만 했죠. 이건 뭐 전쟁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8장부터는 나름 좀 이게 전쟁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복병도 있고 전략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미끼가 돼가지고 이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복병이 숨어 있다가 아이성의 군대가 쫓아 나오면 뒤에서 이렇게 복병이 에워싸가지고 마치 샌드위치처럼 그렇게 에워싸서 또 승리하는 그런 전술도 보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 8장 말씀을 읽으면서요, 많은 주석서들을 제가 살펴볼 때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전략은 이렇게 다양하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오늘 이 말씀이 좀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철저하게 순종했다면 아이성 전투도 여리고성 전투 못지않게 아주 쉬운 전쟁이 되었을 겁니다. 전쟁이라고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쉽게 쉬운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쟁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두 가지의 인생의 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인생의 모델이 있겠지만 하나는 이삭의 모델이 있고 하나는 야곱의 모델이 있겠죠. 둘 다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믿음은 있어요. 신앙의 삶은 맞아요. 그런데 어떤 인생은 참 어렵게 힘들게 가는 승리를 얻는 인생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뭐 사연 곡절 많고 그래서 겨우겨우 승리하는 인생이 있고요. 어떤 인생은 참 인생을 쉽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평탄하고 순탄하고 그냥 쉽게 가는 인생.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삭이죠. 이삭은요, 계속 순종만 하니까 인생이 평탄하지 않습니까? 갈등이 있기는 있어요. 뭐 자기 우물도 빼앗기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잖아요. 맡기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여리고성 전투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쉽게 이기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이삭의 아들 야곱은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잔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요, 자기 딴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내가 더 낫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좀 그래도 이 머리 돌아가는 속도도 좀 빠른 것 같고, 잔꾀도 많고, 저 사람들이 모를 때 내가 이렇게 샥샥샥 하면 금방 쉽게 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딴에는 머리 굴려가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사는데, 야곱이 자기 인생을 이제 나중에 회고하면서 돌아보는 겁니다.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데 자기 스스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믿기는 믿어요. 야곱이 믿음 없는 사람 아닙니다.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나름 내가 똑똑하니까 내 생각 믿고 사람들 믿고 인맥 믿고 내 방법 이 방법 써보고 저 방법 써보고 이 타이밍에 또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게 중간중간에 자꾸 내 것이 들어가니까 복잡하고 꼬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나름 자기 딴에는 그렇게 잘 살아보겠다고 한 건데 복잡하고 어려운, 그래도 결국 승리하기는 해요. 이기기는 이깁니다. 근데 어떻게 이겨요? 그냥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매달려가지고 씨름하고 매달리고 그래서 이기기는 이겨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환도뼈를 치시잖아요. 평생 불구자를 만드시잖아요. 힘들게 사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말씀 듣고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지? 왜 이렇게 나는 좀 힘들지? 고난이 많지?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계속 불순종하고
내 고집대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내 뜻대로 살려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기는 건져주세요. 그런데 쉽게 갈 수 있는 승리인데 자꾸 내가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 잔꾀를 집어넣고 내 생각을 내 고집을 집어넣으면 쉬운 승리가 아니라 어렵게 겨우겨우 승리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처음부터 순종했으면 계속 여리고 전투처럼 이거 뭐 전쟁이야 뭐야 왜 이렇게 전쟁이 싱거워 할 정도로 쉽게 갈 수 있는 전쟁이었는데 불순종하고 나니까 이제부터 아이성 전투부터는 뭐 전쟁이 쉬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기기는 이기는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미끼가 돼서 백성들을 끄집어내는데 한 번만 실수해봐요. 그러면 여호수아 죽는 겁니다.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그렇게 힘들게 겨우겨우 이기는 승리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순종은요 우리의 인생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더 복잡해져요. 더 쉬운 길이 있는데 순종하면 너무 쉬운 길인데 불순종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복잡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해도 그래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렇지만 쉬운 길은 아닙니다. 복잡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불순종도 나름 인생의 좋은 경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 힘들고 어려운 길에 가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기왕이면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 성도님들 순전한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타이밍과 관계없이 때와 관계없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흐름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실패를 듣고 일어설 수 있는 방법 무엇이에요?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과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어디에서부터 내 믿음이 떨어졌는지 다시 그 첫사랑의 감격,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기다리면 이삭의 약속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고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는 겁니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리고성의 축복으로 그렇게 쉬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삭의 축복으로 평탄한 길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순종하는 자에게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